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붙드시고 지가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원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소득의 11조 감사 건축 선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원 성가대 요새 아멘소리를 크게 안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드디어 본질로 들어갔군요. 아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오늘 우리 1월 첫 금요일 성령 대망회로 모였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예수 잘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뜻을 압니다.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예,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으로 우리 지난 주일 금요일에는 한병동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안병성 목사님, 어떻게 이름이 좀 비슷하죠? 예,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니라 생김도 조금 닮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나가서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세상에 서울 어려운 데서 개척으로서 가지고 지금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교인이 모였어요. 우와, 아주 능력 있는 사자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들로서 나가서 성공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 첫 성령 대망에 우리 한병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잘 받으시고 성령 받고, 그리고 금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찬양하고 목사님 환영해서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부르시고 뽑으시고 세워주셔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피와 눈물의 땀을 쏟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4분,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생에도 사역 위에도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청북도 남도 전국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려고 이 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셨으니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치료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사랑, 성전 사랑, 말씀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가정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장된 축복이 고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삶의 역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태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대로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린 기도원 성가대, 기도원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원 성가대 한 분들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또 돕는 수종드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정말 큰 복을 받아 전도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정말 그것을 믿나요? 시작. 시편 107편 19, 20절에 보면 근심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5절에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고질병이 치료되며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세배를 못했는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적인 스승이고 어버이십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뵈면 한없이 위대하게 보이고 또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이 목회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이게 한 영혼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도 3년 사역하셨지만 한 명은 자살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할 때 그렇게 눈물로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외쳤지만 단 한 명도 돌아서지 않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큰 사역을 또 여기까지 영감과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네 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사역 외에도 더 좋은 역사가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은혜롭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에서 20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겟세마네 성전 구성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목사님 안수 받고 성령 받고 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강대상 붙잡고 끌어안고 새벽까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는 성령 받고 변화 받고 안 풀리던 인생이 풀려지고 묶이고 막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람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입체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고 전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해서 저는 군에 들어가서도 바로 어디를 가면 교회부터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신고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목사님께 여기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없느냐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를 하고 목사님이 맡겨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발령을 받아 교사를 하고 목사님이 필요한데 부서에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또 여기 있을 때에도 학교 다니면서 아침 또 저녁 학교 안 갈 땐 점심 때 하루에 3번씩 2시간씩 4시간을 4년을 기도했습니다. 군 생활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이 교회가 제 모교회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자라났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난 교회가 다 이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보니까 아주 온도로 말하면 우리 중앙순복음교회는 100도라고 하면 다른 데는 영하 10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해야 되면 이게 주여 삼창도 할 줄 모르고 통성기도도 못합니다.
이 통성기도도 이 마음이 뜨거워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고 또 기도 훈련 받고 가서 기도회를 하면 막 성령 받고 막 변화 받고,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니까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같이 교사했던 집사님, 권사님, 이런 그때 중령, 소령, 대령 부인들하고 같이 교사를 하고 설교도 하고 교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진급하고 또 진급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투스타, 어떤 분은 참모총장도 나와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분들이 잘 되면 그 부인들이 또 남편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권고해주고, 그래서 저도 더불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출신 그 목사님 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충북보은군 살면 장감리 출신이신 세계적인 부흥 강사 안병동 목사님이 왔다 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병동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형님이지만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저보다 먼저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 전 해군 정훈장교 그 선발대회에서 나가가지고요 1등을 해가지고 그 작전사령관 훈시문을 쓰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여기서 전사님으로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이게 은혜 받으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동생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하고 비교한다면 벌써 비교하는 자체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각각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제게 주신 은혜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개개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제자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성령론을 강의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모르나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며 내가 한 모든 내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14절에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방인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쏟고 죽이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고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찢어져서 제사가 폐해졌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가 열린 것입니다. 강릉까지 KTX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1시간 30분이면 강릉까지 가버려. 이제 강릉의 땅값이 올라가 버리고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제사가 폐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그리고 막힌 것이 다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또 자기들도 한 패로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마음속에까지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샬롬, 너희들은 샬롬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아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도망가고 배신하고 거역한 제자들을 볼 때는 할 말도 많을 겁니다. 너들 나한테 큰 소리 치더니 이럴 수 있느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던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는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고 그들로 새로운 삶을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랍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요한은 요한의 침례를 주었지만 요한도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웃집에서 부침개를 해서 놀러와서 같이 먹자고 맛있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중에 갈 때는 그럽니다. 돈 있으면 100만 원만 꿔줘.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시면서 부탁하고 또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이건 교양이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라.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 한 번 더요. 재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두려운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역이 힘들고 힘을 잃고 기력을 잃고 포기하고 싶은 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세요. 뭘 받아라? 배신의 죄책감 속에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살 이유도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받아라?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갈등하는 자에게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번에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하는 자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받아라?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취업도 안 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뭘 받아라?
시험에 또 떨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시험 든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양말 밑에 담배 감추고 있고 술 한 잔씩 몰래 먹고 은밀한 죄 짓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의 정죄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은 지 50년이 됐고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의 변화가 없고 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해답으로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성령을 해답으로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고 변화가 없고 능력 없고 늘 비실비실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자기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으로 자기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의 심령 속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듣다가 고넬료 과장에 역사하신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면서 받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전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무엘상 17장인데 벌써 사무엘상 16장에 그는 10대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용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봐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마음에서 성령님 안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타켓에 불과합니다. 사울왕은 두려워 떨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할 말씀도 많지만 그건 잔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영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먹을 줄 알고 왜 만들어 놨느냐. 그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어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의 삶이 유지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로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듣고 아담을 통해 하와한테 가르쳐 주었는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하지요. 하와가 마귀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뀝니다. 전혀 미동이 없었던 미혹이 없었던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하는 거짓말을 듣고 하와가 미혹이 돼서 그걸 먹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먹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마귀의 말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 먹음직보암식 탐스럽게 한지라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기쁨 동산입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 동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가니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 길을 택하니 태양을 등지니 그림자가 지듯이 영혼의 그늘이 생겨서 영혼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마귀 말을 듣는 순간 마귀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마귀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을 순종하니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 3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접촉이 되어서 마귀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성품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혹된 말을 듣더라도 마음까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싹을 틔웁니다. 마귀의 말이 들어왔고 마귀와 연합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인간을 접수하고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2일이 한일 합방의 날입니다. 조선 총리 대신 이완용이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하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죠. 한국과 조선과 일본은 하나가 된다. 합방입니다. 합방은 결혼한 부부에게 쓰는 말이 합방이거든요. 어떻게 나라가 합방을 합니까? 그런데 합방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제 강점기 36년 기간이 들어간 겁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말을 뺏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속국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완전히 마귀와 연합이 되어 동물적 마귀적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죠. 뱀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들짐승 중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어라.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거는 상징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인간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그 뱀은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2장 2절, 12장 9절에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살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접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배권, 통치권, 정복권, 아담과 하와를 접수하니 세상 임금은 권세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란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공포의 나라입니까?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혼미케 하는 영이고,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이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 그 배후에, 인간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접수했고 그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끊어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이를 끊는 분리자요 이간자입니다. 성도 관계를 이간시키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 갈 마음을 타락시키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할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하나가 파고 들어와서 그 생각을 키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동물적, 마귀적 성품이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너희 애비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안자 길자 삼자인데, 아니 예수님은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접수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살인자, 거짓의 애비, 권모술수의 천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마귀하고 마음이 똑같습니다. 왜? 누구 자식이니까. 완전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면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마귀는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뱀의 후손이냐 마귀의 후손이냐, 인류의 역사가 두 줄기 흐름 속에서 내려갑니다. 4장 바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느니라. 가인이 돌을 들었지만 마귀가 마음에 벌써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살인의 마음을 넣어서 죽인 겁니다. 경찰은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판사는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저희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독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은 남편이 잘해주다가 조금 소리를 지르면 막 상처받았다고 막 시험 들고 막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것은 그게 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남편이 소리 지르고 남편이 나쁜 짓을 하고 남편이 강팍한 사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니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면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 남편이 잘해주는 건 기적이다. 시작.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저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의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요, 거역의 역사입니다. 왜? 배에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본성과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신의 산에서 이 거룩한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못 삽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인간을 쓸어버렸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전부 악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화 동물적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해도 안 됩니다. 수양해도 안 돼요.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자꾸 음란한 생각이 나오는 거 정상입니다. 개가 있는데 개 보고 교육시켜봐요. 절대로 길에서 소변 놓지 마라.
돼지 보고 말합니다. 절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못 산. 별 5개 호텔에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돼지를 갖다 놓고 너도 이제 돼지같이 살지 말고 사람같이 살아라. 일주일 후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침대마다 똥 발라놓고 화장실에 왜? 돼지의 속성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가 인간 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 보내면 침투조가 있어서 틈을 보고 차고 들어오듯이요. 인간 마음속에 완전히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여러분,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법은 거룩한데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있습니다. 벌써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줄 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한데 그들 속에는 늘 우상숭배와 술수와 당짓는 것과 분냄, 이런 타락한 마음이 항상 속에서 뿜어져 나오니 이것을 절제하고 법으로다가 누르지만 터져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성막 주셔서 그 속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보면 북쪽도 남쪽도 북쪽의 19명의 왕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쿠데타로 다 죽고 피살당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선한 왕 몇 명 외에는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북쪽도 남쪽도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됐노?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3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 안식일을 범했다. 3번째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없어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어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율법대로 살자. 율법주의자들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출현한 종교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 바리새인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수 농사를 안 짓는답니다. 11조 떼기가 어려워서. 이거 잘못했다가는 벼락 맞,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나 이 속에 돼지 근성이 있는데, 개 근성이 있는데, 길에서 소변 보지 말란다고 그게 됩니까? 전봇대만 보면은 자꾸 의욕이 생기는데, 전봇대만 보면은 자꾸 거기 가서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무리 가르치고 협박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도 사람의 근성과 본성과 성질과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군대에서도 이 11m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이 11m에서 뛰어내리면
30m에서도 쉽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높이가 11m입니다. 11조 높이지요. 11조 높이. 못 알아들으시면 11조 앞에만 가면 두려운 거예요. 11m만 가면 못 뛰어. 우리 군대에서 뛰어내리게 하거든요. 담력을 기르려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계단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무서워서 밑을 쳐다보면 못 뛰어내립니다.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 이름이 뭡니까? 영숙입니다. 영숙아 하고 뛰어내리십시오. 영숙아 하고 못 뛰어내립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11m 공포를, 아파트 4, 5층 높이죠. 공포를 느낍니다. 안 뛰어내리면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옆으로 떨어지면 부작용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1조를 넘어선다는 게 이게 공포의 11m입니다. 오늘 성령받아 상종도 안 했던 이스라엘이 유대가 사마리아를 넘어가듯이 성령 충만 받아서 11m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11m를 통과합시다.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배신과 거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다 망하고 완전히 다 거들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일구어서 쟁기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할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옛날에는 성령은 주지 않고 새 영은 주지 않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 말씀만 주셔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영으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영이 들어오면 그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본과 속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을 일구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바로 성령의 특성과 본성과 하나님의 기질을 우리 속에 만들겠다고 하시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 마음과 본질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기계다.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길을 여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울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냥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주셔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늘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 피는 효력이 있고 3000년 후에도 효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1000년, 2000년, 앞으로 3000년 후손들이 나오지만 그들도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 받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직업, 신분 아무것도 보지 않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살았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피를 보십니다. 피를 보실 때에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말, 신약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어린 양이 이미 대속의 죽음이 치루어진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한 것처럼 이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사람은 진짜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피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피가 문에 발라졌다는 말을 어떻게 바릅니까? 피를 마음에다 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마음에 피가 발라진 사람은 예수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배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문제는 하늘 성소에서 단뿔의 피를 발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는 선물 아닙니까? 받아만 드리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고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가 죄짓고 초하고 불의하지만 예수님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나는 의로워졌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감정과 나를 보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하자. 시작.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자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찾아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우왕좌왕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가서 5장에도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런 신앙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와서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아무리 이적이 많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거기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탄탄한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진실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고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간암 담도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 혓바닥을 잘라서 신발창에 깔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혓바닥을 잘라서 신발창에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듣기만 해도 섬찟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요. 그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휴거를 당해서 버렸어요.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뭐 신발 깔아주겠다고 하더니 뭐 하나 어디 마음에 뭐가 안 든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꼭 담임 목사를 물고 늘어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가르쳤다. 또 하나, 아, 그때 혓바닥을 잘라서 깔아달라고 그랬다. 각오, 결심, 베드로 보십시오. 죽겠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사조입니다. 그놈부터 배신합니다. 여러분, 니골라, 예루살렘 5만 교회 성도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가로, 니가노로, 바메나, 디몬, 니골라.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됐고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두세 번 갈아탄 거예요. 한 번 갈아타면 금방 갈아탑니다. 탈북자는 다시 넘어가는데 무장 간첩은 안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최고입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가 약하면 여러분 열매가 안 나옵니다. 아주 교인들은 황새처럼 5년 동안 다리를 들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고요. 왜? 여차하면 날아가려고 이렇게 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쪽 다리가 아프면 다시 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보십시오. 혓바닥을 잘라 신발창 깔아준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도 유지가 안 되니까 목숨 바쳐 기도 안 하니까 충만함이 없으니까 마귀짓 하는 거예요. 니골라가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와. 에베소교회 버가마교회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안수 집사가 타락을 해서 당을 만들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가 되십니까?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뿌리부터 내리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만큼 위로 올라가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저는 이 교회, 우리 이 중앙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다 성가대까지 다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 위해 늘 기도하고 교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밤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기도가 되고, 성령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읽어주셔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믿으면 안 돼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으로 사울을 이긴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이깁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 기도하시고,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절대로 빼먹지 말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제2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까지 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87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한 3년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갈비가 2개 부러졌습니다. 왜요? 경로당 회장인데 다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밀어버렸답니다. 그냥 그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넘어졌는데 운동기구에 옆구리를 부딪혀가지고 갈비가 내려앉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한 번만 더 오시라고,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막 분노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주야, 그때 들어줘야 이분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서 병원 입원하시라고, 여기 또
병원에 의사도 권고하니까. 자기는 병원도 싫고 의사도 싫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교수인데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아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혼자 사는 이 집을 목사님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전세로 사는데 내가 재계약하는데 목사님 이름으로 재계약하자고. 아, 그걸 왜 나한테 재계약하냐고. 아니, 죽으면 이게 누구께 되냐고. 목사님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주인 옆에다 앉혀놓고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가 그러면 받아서 그 하늘나라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넘어졌어. 그래서 갈비가 부러져서 제가 그랬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받기 싫고 돌아가실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빠지지 말고 안수 받고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거 할 수 있어요? 하겠대요.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들것에 들려서라도 예배는 나와야 합니다. 들것에 들려서라도 예배는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버스 타고 나와서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갈비는 붙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묶이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도 묶입니다. 그 관계가 묶여서 그 사람 미워하면 절대 안 열리고 안 풀립니다.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라. 목사님 못합니다. 혀가 안 돌아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계속 할머니가 그거부터 풀어야 돼. 그래도 어느 날 기도하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아유, 내가 미워하면 뭐 하겠냐고.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바꿔드렸어요. 갈비는 붙을지어다. 갈비는 붙을지어다. 자기가 그래. 갈비가 그렇게 하면 붙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갈비는 붙습니다. 아, 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붙이겠어요? 병원도 안 간다며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럼 갈비는 붙어라. 움직이고 말할 때마다 아파요. 갈비가 이렇게 내려앉았대. 그러면서 또 기도. 갈비는 붙을지어다. 우리가 다 중보기도 갈비는 붙을지어다. 이 할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87세 할머니인데 예배를 한 번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계속 말합니다. 갈비는 붙을지어다. 갈비는 붙을지어다.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로 한 밤을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기도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정밀 촬영을 하더니 깜짝 붙었대요. 3주 만에 붙어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붙여왔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디 간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원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흔드는데 기력만 있으면 오늘 모시고 오면 참.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마리아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며 마음의 죄책감 거기 붙잡혀 있지 말고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더 크게 아멘. 죄사함 받았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가 피 흘려 거룩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떨어진 거 그리고 풀려있는 거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이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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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모자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여자신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인 주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과 마음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십자가의 책 가운데 인생의 아버지 십자가의 것이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들어가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진심하는 것이 예수 성령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아버지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그의 성령 바람 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보내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자와 환영을 모셔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인도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몸부림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음치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한 번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노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주시는 거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초조한 삶을 살게 하옵나이다. 날마다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주시는 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앞에 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내 심령을 가르치며 성령님을 인도하여 모셔드리며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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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는 것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끌어주시는 거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시커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박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실족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하고 심란하고 하나님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이 온전히 되셔서 성령의 아버지 시들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대만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단계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단계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보여주시는 주님 보여주시는 생명 안에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 사업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려가는 주님의 성령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적으로, 교회로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군복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숙성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 새 영으로 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날마다 생활에서 올라오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신령을 하나님께 받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성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는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는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에 쌓이시옵소서. 성령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믿으심 속에 성령님과 주님과 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며 날마다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 하나님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신 우리 안병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1월 말까지 저녁 8시부터 영화부 성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재직 총회가 있사오니 집사님 이상 모든 재직분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명자 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으로는 영광제일교회 이기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별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압으로부터 모든 창렬이까지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전유전 순미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주며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부흥의 역사에 부정하며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아버지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교회여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영암으로부터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장례일까지 성령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확장하며 나아가는 놀란 은혜가 기억하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진두지하시는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할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생명 속에서 서시는 곳마다 불이 많은 놀란 역사가 있게 부정하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교중앙 순복음교회 2018년도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부정하며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의 방도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부정하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45년의 역사 속에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암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성령 받고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 속에 모든 삶 속에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이정표로 세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목사님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높고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계시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병성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자 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예. 우리 안병성 목사님이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러셔가지고 너무 우리 기도로 오셔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골절이 되셨나 어떻게 어건 마셨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그랬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자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귀신 소리 한다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서 금년 한 해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구호 외친 다음에 부르시고 드린 예물과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의 목표 실천상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케 하신 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 성전과 배울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지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픈 것에 손을 얹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내 가슴을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했사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병든 거,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속 골수에서 이제 모든 관절과 신경과 그리고 근육과 피부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치료받고 건강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들어있는 더럽고 찬이 왠시 악한 귀신아 병마야 묶음을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악한 것은 묶음을고 떠나 가라. 예수님이 주는 신령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머리 아픈 사람, 뒤통수 아픈 사람, 또 이렇게 관절이 아픈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치료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시원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밤도 편히 자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준비하고 있다가 거룩한 첫 주에 우리들이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요니 우리가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건축 선교 감사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사와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사 저 영원 나라의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는 충만하심이 청주중앙 순복음교회와 또 이렇게 순복음 보혈교회 우리 안병성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 그리고 성도들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